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봉독되었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 타고 다니는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이 손바닥 손에 한 조각 질 수 있는 그래서 한 홉이라고 그러고요. 옛날에는 지금은 키로로 사는데 옛날에는 한 홉, 한 홉이 10개 하면 한 대가 되어요. 한 대는 한 30cm 정도 사각형 박스고 그다음 한 마리 돼요. 한 말은 10대가 해서 한 마리인데 그 말 아래 두지 말라는 것은 말을 엎어놓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부터 설명을 하고 실제 말 크기를 제가 실제 말 크기가 한 마리면 이 정도 됐어요. 손대로 이렇게 돌리세요. 이렇게 다녔어요. 한 마리. 근데 옛날에 소독을 할 때, 등불을 소독을 할 때, 말라리에다가 불을 켜거든요. 이렇게 해서, 큰, 이런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손잡이 이렇게. 여기다가 말라리에다가, 이렇게 창고를. 여기 할 때, 이것은 뭐 콩가나 이렇게 막대기를 거여 놓으면은, 요 텀으로 빛이 나오거든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라. 말 아래 두는 신앙은 교육을 받아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 성경 알아도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본문 보시면서 증거를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는 것은 온 세상 사람 보기에 의로운 일을 한 의인들, 훌륭한 대통령이나 임금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온 세상을 비치는 빛이다.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나라를 이롭게 한다 하면 세상 사람이 다 알아요. 온 세상 사람이 다 알아요.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까. 산 위에 있는 동리니까 그게 빛해서 숨기지 못한다면 산 위보다 더 높은 데 있는 등불이 아니겠어요? 달과 같이 해와 같은 그런 등불이 아니겠어요?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빛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 혼자 있고 사랑하는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없고 아무도 한 사람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없는데 지금은 어떠냐?
한 20억 명인데, 20억 명 기독교. 20억 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빛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는 것은 너희들이 모두 합찬해서 다 온 세상에 예수의 빛을 비추라. 세상이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한다. 왜? 산 위보다 더 높은 하늘의 빛이 되었으니까.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정도면 온 세상에 다 빛이다. 빛이 되리라. 요한복음 1장, 빛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2절.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하는 것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나니라. 4절. 그 안에 말씀을 창조하신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빛이 우리가 생각하는 저 태양빛이 아닙니다. 달빛도 아니고 별빛도 아니고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 생명의 빛.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만물을 창조한 그 안에 빛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빛이 생명의 빛이다. 사람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하는 그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그 생명의 빛. 이 생명의 빛이 사람의 빛이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암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도 요거 하나만 먹으면은 그 죽어갔던 생명이 살아난다. 그래 그것을 갖다 먹었더니 진짜 살아났다. 사람 죽은 생명이 살렸잖아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라는 건 생명을 살려주는 빛이다 이런 것이. 누가 그러냐? 3절로 보면 다시 3절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하나님 없이 된 것은 없다. 우주 만물이 전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 안에 지음을 받은 그 동물이나 식물 안에 말이지 생명이 있다 이요. 동물이 생명이 있고 식물도 생명이 있고 사람도 동물이지만은 동물이라는 것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짐승을 동물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짐승에 들어가지 않아요. 사람이지. 그 안에 생명은 사람들 빛이다.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빛이 어떤 빛이냐? 사람을 가리켜 빛이라고 한 겁니다. 한 사람이 한 마을에서 큰 위대한 인물이 나오면 그 마을 사람이 다 덕을 보는 겁니다. 옛날에 보수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자기 집안에 좋은 향나무가 큰 게 하나 있으면은 양반 집에 향나무 큰 거 아니고 그게 쌍놈 집에도 그 향이 날아간다고요. 암만 주인이 날아가지 말라고 사정해도 그 집 날아가서 향이 참 좋다. 아카시아 향, 뭐 이런 건 날아가는 거니까 좋은 향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다. 지금요, 전 세계에서 이갑한 환자들이 어디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에서 의술이 세계에서 옛날에는 독일이 최고였고 그 다음에 미국이 최고였다가 이제 그 최고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나 저 독일이나 이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치료받으려고 굉장히 많이 해요. 왜? 제일 큰 게 뭐냐? 암 수술을 잘 잘하고 암에 걸린 사람 잘 고친다고.
소문이 났어요. 세계적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 기술이 그 생명의 빛입니다. 네. 육체는 아프지 않아도 마음이 많이 상하면은 그 상한 마음이 암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희망 이런 것이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 5장 35절로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불을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이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광야에서 외쳤어요. 광야는 풀도 잡초가 많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자갈밭 같은 땅을 광야라고 해요. 외치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온 예루살렘과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오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 백성들이 제일 많은데 유다 백성들이 다 나오고 요단 강가에 전부 사람들 요단 강가에 살거든. 요단강 사방에서 다 나와서 세례 요한을 보고 자복하고 막 울며 부리면서 회개하고 그랬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마태복음 3장 1절로 보겠습니다. 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바른 길을 평탄케 하라. 빨리 첩경이라는 것은 가장 바른 길. 길이 꾸불꾸불한 길이 있고 직선으로 가면 바른 길이 있어. 바른 길, 빨리 가는 길, 천국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비하라. 하였나니라. 그 3절, 4절을 봅니다.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 전 보약집입니다. 먹고 외침. 때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회개했다. 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그렇게 해서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요한복음 5장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에 그 빛을 즐거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등불이다 그러죠. 본이 된 사람이 등불.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형병했을 당시에 그때 60년도 굉장히 어렵게 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굉장히 많았어요. 당시에 신문에 난 걸 기억하고 있는데 구두 뒤창 있잖아요. 신고 다니는 구두 뒤창을 지쳐가지고 그걸 썰어서 국을 끓여서 남대문 시장 뒤 골목 그 다음에 서울역전 그 골목에서 그걸 팔아다 들키가지고 방송이 신문에 나오고 막 방송에 나오고 있어요. 구두 뒤창을 그걸 끓여가지고 그걸 국을 끓여 팔아본다. 얼마나 사람들이 어렵게 살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혁명의 제1번의 기호가 뭔가 하면은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전부 가난하게 사니까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라고 해서 벼도 통일벼라고 해서 벼가 막 종자를 종국 개발해서 한 묶음씩 치면서 퍼져가지고 양식이 많이 나오는 거, 맛은 별로 없는데 쌀이 많이 나오는 걸 해가지고 우리 줄임배를 풀어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우리나라에 훌륭한 인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 같으신 분들, 이수진 장군 같으신 분들, 이런 사람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등불. 사람이 등불입니다. 사람이 비치는 그 빛은 저 태양빛은 6,000도인데 열이 그 사람의 얼굴은 뜨겁게 할 수 있지만은 심장도 뜨겁게 할 수는 있지만은 사람의 마음속을 비추지는 못합니다.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하지는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빚에 쪼달려서 어두운 마음을 가집니다. 또한 생활에 어려서 자식을 공부시키지 못해서 어두운 마음을 가진 그것을 밝게 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빛이 비춰도 그걸 밝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등불.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등불은 하늘 동네를 비치는 그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독교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선진국 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또 기독교가 들어가서 선진국 안 된 나라도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그건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남의 집에 갈 때 그냥 방문하면 별 반갑게 하질 않아요. 상하로도 한 개 딱 들고 들어가요. 그 기독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느냐? 병원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제가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우리 한국에도 천주교 이런 종교 계통에 들어온 대형 병원이 지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병원을 가지고 들어서 사람 병을 고쳐주니까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한 거고 예수의 병을 받게 된 거지. 그래서 기독교가 급속하게 일어난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는 병원이 따라서 병원이. 병 고치는 것이 사람이 아프면 병 고치는 것보다 그보다 더 큰 빛은 어디 있습니까? 가족이 호주가 다 죽고 가다가 호주가 좋은 약을 먹고 살아나면 온 가족에 빛을 내는 거 희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내가 말씀했잖아요. 이와 같이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기독교는 운명하는 즉시 죽으면 즉시 죽는 그날 천당 간다. 안 믿는 사람은 즉시 그날 지옥 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또 신앙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오늘날. 거기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32장이 나와 있지. 웨스트민스터 교리 32장 전 세계가 인정해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교리 그게 32장이고 그게 또 나와 있어.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고린도전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을 사달게 내어줄 수 있는 육신은 매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운명은 즉시 천당한다 그래요. 그러면 성경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데 사람을 믿는 것이 세상의 믿음이고요.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건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다. 예수의 날이 언제냐 물어보면 전부가 다 예수 재림 때가 예수의 날이라고 그래요. 목사님도. 그러면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의 날이 돼야 예수의 날에 구원 받을 거 아니에요. 운명하는 즉시 천당한다. 그 말이 틀리잖아요. 그런 틀린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다른 말씀을 증거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예수의 제자들에 전한 복음은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해놨잖아요. 성경에 기록도 없는 어디 아무데도 기록된 운명 하나 즉시 천 나간다, 즉시 지옥 간다.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거짓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전 세계의 기독교 종파, 전 세계 기독교인들, 목사들이, 전 세계 신부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 이게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워야 될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없는 말씀을 지워야 될 겁니다. 우리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운동 경기하는데 법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마라톤을 하는데 그 코스가 있는데 마라톤 코스로 간 거 다 질러서 나와서 뒤돌아와가지고 1등 하면 1등 됩니까? 안 되죠. 법을 어기면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법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날도 아닌데 구원 받는다면 죽는 순서대로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죽는 순서대로. 운명은 즉시 천당하면 죽는 순서대로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매일 천당하는 사람이 죽으면 하지만 죽을 때가 됐으면 천당 가기 생겼잖아요. 그 천당 가려고 30, 40 예수 믿었는데 그때가 천당 갈 때가 왔으면 기뻐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기뻐해야죠.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남편이 죽게 생겼다. 우리 아버님이 죽게 큰일 났다. 뭐 울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법이 뭐냐? 무슨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치다가도 안 죽는 나물이 우리 홍천 테마밖에 많이 있는데, 그런 지독한 그런 나무 뿌리 먹으면 나는다 하면 죽기 살기로 그거 구할 거 아니에요. 1,000,000원 있어야지 곤치다 하면 무슨 수를 줘도 1,000,000원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무리 가난해도 그저 10년 더 살라고 10년 더 산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운명하는 자식 천당 간다고 목사님이 40년, 50년 외쳐놓고 자기 죽을 때 되면 안 죽으려고 하나님 이 몸을 더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서 10년 더 봉사하기 있으면 10년만 더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안 가려고 기도해요. 전부 천국 안 가려고 기도해요, 병들면요. 목사도 안 가려고 기도하고, 장로도 안 가려고 기도하고, 집사도 안 가려고 기도하니까, 처음 들어간 사람도, 나도 뭐 천주에 가도 되겠구나 싶으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그냥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보고 믿으라 이거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부활이 구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께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원하니 곧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께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나리라. 이를 기억하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음성을 듣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이게 써놨잖아요. 이게 써놨잖아요. 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한다고 이게 써놨잖아요. 그래 이걸 믿어야지. 그럼 운명하는 즉시 천나간다면은 하나님 아들 음성도 듣지 않고 천나간다면 이 성경이 거짓말한 것밖에 들어요. 성경을 거절 만드는 교리가 오늘날 기독교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성경을 믿어야 될 때가 왔어요. 이 참 성경대로 행하는 교회는 전 세계에서 자부심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세강중앙교회입니다. 따라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 성탄의 때를 2000년 동안 아무도 못 찾았어요. 제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잠실 체육관에서 일반 20명 모인 가운데서 예수 성탄의 때가 4월 중순이다 내가 외쳤어요. 만약에 내가 틀린 것을 가져온다면 우리 교단 다 넘겨주겠다 라고 해도 한 사람도 찾아없고 전화 한 통도 없어요. 맞으니까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참 잘 오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찾아올 수 있어요? 안 그래, 여기 오지 않았으면 운명하는 즉시 천당 간다고 믿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생명에 부활할 때까지 죽은 자들이 뭐하고 있느냐? 그것도 성경에 기록된 걸 알아야 될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가장 예수 잘 믿는 자, 순교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 목이 날아가거나, 총에 맞아 죽거나, 칼에 찔려 죽거나, 그런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서대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신약 성경의 첫 순교자입니다. 저희가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에 운명하면서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그중에 초상이 나면은 주 예수여 아무개 집사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래 봉투에 넣어서 제가 부조금을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이 돌아가시면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예수를 믿지 않고 비록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을 보좌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그 영혼을 구원받는 겁니다. 꼭 목사가 기도해야 돼. 목사 기도는 사탕이 붙었습니까? 꿀이 붙었습니까? 좀 믿음이 좀 더 낫다고 보시면은, 믿음이 더 낫고 안 맞고는 천국 갈 때 봐야 하는 거지. 하나님 정할 문제지. 우리가 정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어린아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순교자들은 예수 제일 잘 믿은 사람들이 순교자인데, 총뿌리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총에 맞아 죽은 그런 순교자들 많지 않습니까? 순교자들 영혼이 잠자고 영혼이 어디 있냐? 지금 천당 못 갔어요. 아직. 계시록 6장 9절 말씀 보실까요? 6장 9절. 다섯째 해를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같이 가진 증거를 인하여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그러고 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대주제라는 것은 하나님이시여.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순간 억울하게 피 흘려 죽었으니까 우리의 피를 신원 원한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 순교자들이 지금도 호소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 있을 그때에 가서 순교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6절에 기록해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믿으라 이거예요. 성경과 다른 믿으라면 성경을 왜 가지고 다니냐고. 성경을 이거 왜 가지고 다니냐고. 성경을. 성경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고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한다고 부활을 하여 구원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부활도 하지 않고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고 믿고 믿는 것입니다. 자, 이런 좋은 말씀을 가지시면 자기 집에 있는 교인들, 아버지, 그 다음에 집사람, 자기 집사람, 그 다음에 아들, 자녀들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말 한마디라고 가만히 있어요? 먼저 자기 집안 식구도 구원해야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 등불을, 오늘 이런 말씀이 등불이란 말이에요. 온 세상에 비춰야 될 등불이라고요. 운명하는 즉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날에 천국 간다! 운명하는 즉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해야 우리가 천국 간다. 부활을 해야. 예수님은 부활해서 구원받았다. 이걸 전해야 돼요. 다른 복음 전이죠. 그럼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냐? 전할 때 그 빛이라고요. 빛이에요.
제가 의사한테 가서 그랬지. 목이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좀 수술한 뒤라 건강도 조금 안 좋건데. 왜 그래요? 소리를 많이 질러요? 소리 많이 질러. 좋습니다. 소리 많이 지르면 병이 놀래가 다 도망가. 다 도망가. 그래서 산에 가서 뭐 소리를 막 질러. 예. 설교하다가 막 소리 지고 이러면요. 섭태를 뭐가 뭐 섭태를 쓰고 만태를 쓰고 다 날라가버려. 예. 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때 다 날라간다. 섭태에서 해소하는데 설교가 최고입니다. 열심히 잘 전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여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은데, 그래도 이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하나님이 건강해 주시고, 그 검사를 보지, 지금 치료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아픈 데도 없고요. 곤칠 데도 없으니까, 그냥 몸 건강 운동이나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 그렇게 소리 들으죠. 그래서, 다행히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할 게 없다고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빛이란 말이에요. 뭐가 빛이냐?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써놨다. 고전 5장 5절. 그것도 몰라? 고전 5장 5절. 그것도 몰라요. 5장 4절 하지 말고 5절을 하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운명을 즉시 천당한다고 거짓말하는 거지. 거짓말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거짓말로 하는 자는 양심의 화인 맞아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천국 간다고 예수 믿게 해놓고 천국에 가서 거짓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 누가 구원해 주지? 하나님이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는다. 생명의 보배에 구원을 받다 써놨는데 너 목자들은 왜 운명을 해서 천나간다고 거짓말하느냐 이놈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참 운 좋게 재수 좋게 어찌 오다 보니 이 좋은 데 와서 이 좋은 바람 말씀 참 말씀을 들었으니 천국을 나타났습니다. 그래 좋은 말씀을 받아가지고 부인한테 가서 전하고 아들한테 전하고 해야 돼. 안전하면 그게 뭐냐면 이 빛을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온 집안 사람에게 비치게 하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집안 사람에게 비치게 하느니라. 응? 등불을 켜서 등경에 둔다 그러죠. 등불 켜서 이렇게 초등불 이렇게 있으면은 그렇게 비치잖아요. 예? 여기에 비춰놓으면 자가도 온 방이 다 비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뭐죠? 이렇게 놓고 막대 놓고 이렇게 등불로 하나 켜놔서 이렇게 켜놓으면 이렇게 켜놓으면 이게 비치겠어요? 여기만 요렇게만 비치고 말지. 이런 사람이 누구냐? 오늘 해당되는 사람이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자기 가족 남편 전도하지 않고 저만 열심히 천당 가겠다고 다 우리 가족 다 지옥 가든지 모르겠다고 천당을 몇십 년 동안 혼자 하는 사람 남편하고 전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말라리 들어요. 말라리 들으면 안 됩니다. 등경 위에 기어져 온 방이 다 비치죠. 그런 거 아니에요. 양심적으로 손들만 3분의 2는 손들어야 될 거예요. 말 아래 두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은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자기의 신앙을 빛을 두기를 원합니다.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안 되겠다. 오늘 말씀, 목사님 말씀만 떠나 내가 지금까지 가만히 입 안 열고 있었는데, 여보!
내가 당신 원하는 뭐든지 다 해줄 테니까 내 말 한 가지만 들려. 뭔데? 묻지 말고 들어줄 거야, 들어줄 거야. 빨리 말해. 그럼 들어. 내가 저기 500만 원 있는데, 자, 이거 탁줄 테니 나올 거야, 들어줄 거야, 안 들어줄 거야. 아이고, 그러면 내가 들어주지요. 내일부터 교회 나가야 돼. 교회요? 아이고, 안 나가려고 간두라. 주소 나버려. 그래서 무슨 수단을 쓰든지 자기 가족 전도해서 오늘 이 교회 자리를 채웁시다!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랬어요. 1장 9절 봅니다. 1장 9절로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성경에 확실한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 들으니까 등불과 같아. 죽어서 바로 천당 가는 게 아니구나. 잠자고 있구나. 순교자들도 잠자고 다 잠자고 있다고 성경에 전했어요. 잠자고 있구나.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아. 날이 새어 샛별이 뭐예요? 새벽별이 샛별이요. 샛별이 되면 이제 날이 새겠구나. 30분만 있으면 날이 새겠구나. 샛별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디?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요. 마음에 떠오르는 샛별이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무슨 자기 마음에 하늘이 있나? 샛별이 떠오르게. 마음에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옳으니라 라고 있습니다. 말씀에 탁 듣고 이거 참 맞는 말씀이다. 내가 이 샛별이 돼서 새벽에도 우리 가정에도 침침하게 이제 새벽이 올라고 하니까 날이 밝아오는데 아주 밝은 우리 집안이 되기 위해서 생활도 그렇고 삶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샛별이 확실하게 떠오르도록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에 예언이 되고 축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들었던 이 귀한 말씀, 나라리 정거된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 아래에 있는 말씀이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등경이의 등불이 되어 온 가족을 구원하는 귀한 등불의 이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